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존재론적인 삶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 절대 아닙니다. 또 부모가 원한 곳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사명을 주셔야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 피조된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풀벌레 한 마리, 심지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사명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치 않은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뭘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오전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 해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하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은 감정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해요.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복은 에슈레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에슈레라는 단어는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여 정복할 수 있는 주권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
에슈레라는 단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8절에 등장하는 복을 주시되라는 이 에슈레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앞에 복이 있나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8가지의 복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신약 헬라어의 복이 있나니는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복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의 심정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슬픔을 알아주신다. 너의 의의 굶주림을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되다라는 말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뭐를 소유하고 뭐를 사고 뭐를 입고 뭐를 누리고 이런 그런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걸 인정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복되도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양육하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자,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인간에게만 준 복은 이 창세기 1장 22절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에게 준 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인간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덧붙인 2가지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따라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 카바쉬, 군사적 용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사로 침공해서 정박하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능력으로, 즉 하나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못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신처럼 대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연을 위대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숭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따릅니다. 다스리다. 다스리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그 사물의 본성을 알므로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물, 여러분, 꽃은 꽃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우리 황 장로님이 심어놓은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배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상추는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다스림, 여러분, 옛날에 배추벌레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추벌레는 농약이 있으면 없어요. 배추벌레는 농약을 안 쓰는 유기농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약을 쓰면, 한때에 DDT라는 걸 많이 뿌렸어요. 하얀 농약. 여러분, 이 DDT는 한번 뿌리면 없어지지 않아요. 물로 씻겨서 물에 녹아 있다가 식물에 달라붙고 그리고 동물에 흡수되어서 그것이 인간에게 다시 들어와서 그 DDT로 인해서 창궐한 게 암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 농약을 써서 벌레를 죽이고 미생물을 파괴한 결과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질병의 재앙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배추벌레 하나도, 그 벌레 하나하나도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쓰임새, 그것을 그 쓰임새대로 인정하고 사물의 본성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본성을 밝히 알고 그 아름다운 것을 더욱 빛나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스림이 잘못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함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피조물의 탄식함.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해요. 언제부터인지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기후 천재지변에 의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모르는 질병들이 일어나요.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한 재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후에 인간이 지킨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했어요. 근데 이 양육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타락된,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광령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무슨 본문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이야기를 세밀하게 묘사했어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고 세상엔 온통 물로 물고기 외에는 모두 몰살당하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얘기하셨어요. 배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뭘 만들으라고요? 방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방주와 배는 차이가 있죠. 배는 뭐가 있어요? 동력,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면 돛이 있을 수 있어요. 노를 져서 갈 수 있어요. 엔진을 돌려서 갈 수 있어요. 이게 동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방향을 가르는 뭐가 있어요? 방향타, 키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배는 뭐가 있습니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방주는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떠 있어요. 망망대해에 떠 있을 뿐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주는 앞으로, 옆으로, 뒤로 문이 없어요. 하늘로 문이 나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문만 열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방주에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방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요? 여러분, 창세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와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언약의 권세,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예요. 앞에는 생육하고 번성은 모든 피조에게 다 준 겁니다. 따라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된 모든 그 오래된 천년된 나무도, 천년된 산도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릴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자, 이 무지개 언약을 좀 이따 살펴보면 물과 태양을 잇는, 물과 비와 태양을 잇는 달이에요. 여러분, 물과 태양빛이 만날 때 무지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물의 심판과 태양의 빛이 연결되어질 때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윗셈과 아랫셈이 터졌다고만 했어요. 창조로 창조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 지구를 물수막이 있었어.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있어 보면 봄, 여름, 가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극, 북극 적도 없이 온전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후였었는데, 사람이 옷을 벗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후였었는데 그것이 하게 된 거지. 네,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말고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창대케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 바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 따라합니다.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 마스크와 이 손세정제가, 여러분, 재밌는 생각, 우리 마주보면서 밥 먹고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마스크를 해요. 조심하는 거죠. 근데 이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지켜주죠. 조심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바로 원역사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다 언약이 나오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언약의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기 전에 타락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두 명 있을 때 타락한 거예요. 생육도 못했어요. 번성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야. 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생육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뭘 예비하라?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이걸 방주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실로 의미 있는 사명이에요. 그냥 방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방주를 예비하였기에 하나님, 영적인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듦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벌써 노아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냥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의 예비 사건이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명은 우리에게 곧 생명이며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도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의 관계가 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에슐레, 마카리오스,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마카리오스, 에슐레.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자, 이게 엄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존재의식의 회복이에요. 난 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조물을 아름답게 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다리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1절,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에슐레예요. 복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요,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어 복되어라, 복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러분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짐승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는 뭐가 생겼어요? 짐승들이. 왜? 여러분, 사자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덤빌까요? 무조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사자는 사람을 피해갑니다. 호랑이 사자를 피해요. 해코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덤벼요, 맹수는. 여러분 물고기 떼가 사람이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전에는 물고기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갔으면 안 물어보죠, 내가. 우리 이은경 집사님 낚시 가면 물고기가 파닥파닥하고 막 물고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래서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잡아먹을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때하고의 내용이 다르죠. 점점 바뀝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딱 등장합니까? 드디어 몇 가지, 부분적으로 다소 차이나는 몇 가지가 등장해요. 자, 3절을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동물의 고기를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짐승을 먹지 못했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식물성을 임의대로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구의 환경이 홍수 이전보다 극도로 열악해져서 식량이나 영양이나 부족한 것이 그 중에 한 이유였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깊게 설명 안 하고요. 오늘 깊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자, 뭐를 얘기합니까? 자,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영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는 명령? 사람이 생명을 죽이지 마라. 왜? 그 이유는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논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여러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신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시대예요. 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그러면 다수자들은 뭐죠? 요즘에는요, 이 인권이 창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극심한 폐역한 살인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를요? 사형제 폐지제도를 하죠. 사형제 폐지제도를 해요. 뭐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명령이 나와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옛날 성경에는요, 땅에 편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땅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편만한다, 이 말은 땅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지도와 관리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일궈야 옥토가 돼요. 그죠? 장로님,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름도 주고 관리해야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 편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도록. 자, 인간이 편만하다. 땅 쫙 흩어져서. 근데 인간은요, 이 편만하는 걸 어기기 시작해요. 왜? 흩어지지 않아. 인간은 뭉쳐. 그래서 인간의 악이 어디서 나오면 조직에서 나옵니다. 조직.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조직폭력배. 네? 목포파, 대구 칠성파. 조직에서 나와요. 인간이 조직화돼요. 여러분, 이게 조직이라는 게 저기한 것 같죠?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 뭐예요? 국가, 나라, 왕을 세워요. 조직을 세워요. 조직. 보세요. 이 두 번째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흩어져, 땅에 흩어져 편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했는데, 인간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편만하지 말자, 우리 뭉쳐서 조직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요, 지금도요, 흩어져 나누고, 여러분 교회는요, 번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노예가 노예, 종행, 이런 거예요. 이게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저 북한이 무너질 줄로 믿어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꾀를 내기 시작하고 불신과 조장하는 연극을 꾀요. 기만합니다. 그래서요, 뭐를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바벨탑 왜 써요? 홍수의 심판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하늘에 올라가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력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에 읽고 12절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한 번 내 말씀 찾아보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8절에서 21절 쭉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바로 비와 햇빛을 이어주는 게 무지개죠. 예수 그리스도는 홍수의 심판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연결해주는 세례의 다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거를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약의 세례라. 구원의 표요, 구원의 증표다. 그 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구원의 다리가 무지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홍수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홍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세례의 물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한 표, 곧 세례. 그래서 무지개와 세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무지개와 세례. 비와 햇빛을 이어주는 무지개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연결해주는 물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어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뭐냐? 생명과 구원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과 구원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8명이 살았지만 노아의 이 8가정으로 인해서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리고 대대로 다윗의 가문이, 대대로 흘러서 이영균 장로님의 가문이, 황현술 장로님의 가문이, 이응범 장로님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되고 창대한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세상의 피조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듣고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모든 피조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주인공들로 사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고, 낙심해서 일어나고 좌절해서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